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나라 격언에 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린 것이고, 사람을 잃어버리면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렇게 건강에 정말 관심이 많아요.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건강 관리를 위해서 참 많은 투자를 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강이 무엇입니까? 이 건강에 대한 정의를 이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건강은 조화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질병이 없는 것뿐 아니라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그리고 관계적으로, 이 사회적으로 이 모든 조화를 이룬 그 균형을 갖춘 그것을 건강하다, 그렇게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육체적인 건강, 그리고 혼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육체적인 모든 영적으로 이 건강한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혼 육으로 창조하셨죠. 이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이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체와, 그리고 이 혼과,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시조인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 조화가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죠. 그리고 이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정서적으로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인 이 조화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릴 때 바로 사람들은 불행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죄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바로 영과 혼과 육이 다시 건강함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혼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기를 원하신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건강함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건강을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성도님들은 영혼이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범사가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강건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이 된 것에 대해서
이러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 자라셨는지, 바로 우리 예수님은 영과 혼과 육의 이 조화를 이루신 삶을 사셨고, 그리고 자라실 때 이렇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성장하셨음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40절 말씀을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기가 자라며,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성장하실 때에 건강하게 성장하셨어요. 지혜가 충족하고 이 정서적으로 건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상태임을 말씀하고 있죠. 또 52절 말씀을 보면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그랬습니다. 그 지혜는 정서적으로, 이 혼적으로 성장하시는 것을 의미하죠. 그 키가 자라면 육체적으로 잘 성장하셨어요. 그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그리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이 관계의 성공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 이 건강한 그러한 삶을 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이시다. 또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섬기시는 종으로 사셨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자로서의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섬기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예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삶은 이렇게 참 하나님이시면서 그리고 참 인간이신 그 균형 잡힌 삶을 사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균형 잡힌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치우친다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이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죠. 그 지저분한 것을 깨끗하게 치우고 그리고 몸을 깨끗하게 닦고, 이것은 건강에 참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청결이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결벽증 환자가 되면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은, 이거 너무 지저분, 이런 사람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결벽증 환자가 되어지면 자기 자신도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 불안하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에 치우쳐서
육신적인 것을 무시하면서 살아서도 안 되고, 육신적인 것에 치우쳐서 영적인 것을 무시하면서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 육체의 질병이 왔다, 내가 병에 걸렸다, 그러면은 기도도 해야 되지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처방도 받고 약도 먹을 수 있고 수술도 받을 수 있어요. 기도만 하면서 약도 안 먹는다, 병원에 안 간다, 그것은 치우친 거예요. 또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약만 먹고 병원만 의지하려고 한다, 그것도 치우친 거예요. 이게 우리 크리스천들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약도 먹어야 되고 치료도 받아야 돼요. 이럴 때는 아멘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도 하면서 약도 먹고 치료도 받아야 돼요.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죠. 새벽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근데 새벽 기도 갔다 와서 너무 피곤하다고 밥도 안 해주고 빨래도 안 하고 아이들도 돌보지 않으면 그것도 치우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치우치지 아니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이단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치우치는 거거든요. 그 치우치기 때문에 잘못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성실한 일상생활이 되어져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이 밸런스를 맞추는 삶,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삶이 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우리 예수님은 이 균형 잡힌 삶을 사셨고,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삶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중요하지 않으면 말씀을 안 전하죠.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래서 정말 사람들에게 나의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여러분 모두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첫째는 철저한 자기 점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점검은 참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일입니다. 이 유월절은 큰 절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모든 마을에서 정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기 때문에 얼마나 예루살렘이 복잡했겠습니까? 그리고 볼거리도 많았을 것이고, 또 정말 우연히 반가운 사람들도 만나게 되었을 것이고,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무슨 일에 몰두를 했는지, 이제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나사렛으로 오는 길 가운데 발견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 하룻길을 지나고 나서도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으면 무슨 일에 몰두를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을 정신없이 찾은 거예요. 그 3일 만에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냐면, 정말 우리가 무언가에 정신없이 바쁘게 산다 이거예요. 무언가에 골몰하면서 정신없이 살 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균형이 깨지고 조화가 깨지고 건강하지 못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균형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4가지를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4가지 영역은 우리가 꼭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점검해 봐야 될 영역입니다. 그 첫째는 영적 상태입니다. 나는 지금 영적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지, 나의 지금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것은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나의 신앙의 현 주소가 이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는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성령 충만했는데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면 지금 내 신앙에는 건강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불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나는 영적으로 건강한가? 이것은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될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2번째는 정서적 건강입니다. 이 이모션, 감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거든요. 우리가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건강한 거예요. 슬플 때 눈물이 나고, 기쁠 때 웃을 수 있고,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것은 건강한 감정입니다. 웃기는 얘기를 하는데도 멍하니 웃지도 못하고 가만히, 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웃을 기력도 없어요. 이 감정, 건강한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행복한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만일 아담이 감정이 없다면 하와를 지어 주셨을 때 왜 여자를 나한테 붙여 주셔서 정말 이렇게 귀찮게 살아야 되나? 그랬을 거예요. 그죠? 감정이 없으면 정말 귀찮은 존재라고요. 지금 감정이 없는 분들이 2분 계십니다. 근데 아담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다 이끌어서 아담에게 주시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면서 너무 좋아했다고. 이 감정은 참 건강한 거예요.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아내와 남편이 손을 잡았을 때 짜릿짜릿하게 느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정을 가지고 건강한 감정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3번째는 이 사회적 관계입니다. 사회적 관계, 인간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사회적인 인간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이런 관계 가운데서 나는 정말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그리고 참 베풀고 섬기고 싶다. 이건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남에게 베풀고 도와주는 가운데 보람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은 참 불행한 겁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가 되고 서로 좋은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주고 서로 화목해주고 이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그 사람은 지금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관계가 깨지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없고 계속 불편한 관계가 계속 만들어지면 지금 나는 건강한 삶이 되지 못한 증거라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편한 관계는 빨리 해결해 하셔야 돼. 그래서 정말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네 번째는 신체적인 건강입니다. 이 건강검진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 자신이 건강한가? 이 건강관리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가? 이것도 점검이 필요한 거죠. 저는 이번에 한국에 가서 몇 년 만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건강검진 받는데 약간 떨리더라고요. 속을 싹 비우고 제 속을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혈액 검사를 하고 하면서 정말 건강한가. 왜 제가 좀 떨리냐면은 사실 사람들 만나면 또 목사님들 만나면 건강해야 됩니다. 운동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사실 안 하거든. 그러니까 숨쉬기 운동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면에서는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또 검사한 다음에 며칠 기다려야 되잖아요. 꼭 시험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다 검사 결과 그래도 양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도 운동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운동하셔야 돼요. 이것도 신체적인 건강도 정말 검사해 봐야 되고 그리고 관리해야 되죠. 자, 보세요. 이런 검진은 정말 유익하단 말이죠. 내가 영적으로도 건강한가? 정서적으로도 건강한가? 이 사회적 관계로도 건강한가? 내가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도 건강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모든 것을 방치해두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정서적인 상태, 나의 이 신체적인 상태, 이런 관계적인 이런 모든 면에서 만일 방치한다면 그것은 나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게 건강하지 못한 삶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늘 이런 네 가지 영역을 잘 점검해서 늘 건강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육 간에 건강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육신의 부모,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니 보니까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족들 예수님이 잘 가셨던 곳 다 찾아봤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의 곳곳을 다 뒤지다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12살쯤 됐으니까
야단을 심하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부모에게 근심을 주면 어떡하냐고 막 그러면서 야단하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우리 예수님이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한 겁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정말 동네방네 사방을 쫓아다니고 찾아다닐 때 그 마음 가운데 애타고 이 불안한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겠어요? 예? 와, 안도의 한숨, 그리고 너무너무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야, 이젠 됐다, 이젠 됐다. 예?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때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참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그런 문제 가운데서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디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어디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만날 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바로 우리의 삶 자체가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성전 중심의 삶이 되어야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삶은 바로 예배 중심의 삶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예배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뭐가 정말 중요할까요? 뭐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삶,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잘못 세워지면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정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삶이 예배 중심으로 살 때 어때요? 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넘쳐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예배를 등한시하기 시작해버려요. 아니, 어쨌든 바쁘다는 핑계로 인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보세요. 이상하게 모든 게 다 꼬여요. 예? 모든 것이 얽혀요. 그리고 모든 것이 자꾸 불안한 그런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없어요. 이것은 영적인 사람들, 크리스천들에게는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예배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균형 잡힌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세브란스 병원에서 오래전에 이러한 실험을 한 거예요. 불신자 100명과 신자 10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한 겁니다. 이 건강검진을 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서 40%가 병자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80%가 병자로 검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교인들이 이 병자의 수가 이렇게 적을 수 있을까? 이 분석을 한 거예요. 분석을 했는데 첫째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그 예배를 드리는데 내용을 보니까 박수를 치는 거예요. 박수. 이 박수는 혈액순환이 잘 된단 말이에요. 이 박수. 그 다음에 이 율동 있잖아요. 이 율동은 기쁨이 있고 이 마음의 스트레스가 풀어지는 아주 좋은 거라는 거죠. 그리고 새벽 기도 있잖아요. 새벽 기도. 이 새벽 기도는 새벽에 나오면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좋은 공기를 마시니까 폐에 좋더라는 거예요. 폐에. 그리고 이 통성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이 통성 기도는 근심, 걱정, 염려를 가진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마음이 순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불신자들은 화가 나면 술, 담배로 떼어버린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건강에 안 좋다나. 이 통계를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만수무강할 것 같은 것만. 우리는 박수를 치죠. 그 다음에 또 율동도 하죠. 예? 그 1000번째 새벽 기도 드리죠. 예? 찔릴지어다 드리고다. 그리고 통성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운동 별로 하는 거 없으면서도 이렇게 건강한 거는 제가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새벽. 그 다음에 율동을 하잖아요. 율동. 예? 그러니까 항상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예? 통성기도 아니면 통성기도.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성전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리지 말자. 더 크게 예수를 잃어버리지 말자. 아멘. 예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자신의 일에 몰두하다가 예수를 잃어버렸을 때 낭패를 당한 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면 모든 거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 오래전에 제가 전도 신방을 하면서 어떤 형제를 만나서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이 형제는 목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을 뚫었어요. 그래서 말을 못해요. 그래서 작은 노트를 가지고 펜을 쓰면서 저하고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미국에 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미국 비자 받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부부가 정말 미국에 갈 수 있도록 비자만 허락해 주신다면 미국에 가서 교회를 잘 다니겠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럼 미국에 도착해서 정신없이 일하기 시작한. 두 잡, 세 잡 뛰어가면서 막 교회 갈 겨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열심히 일해서 나름대로 그래도 여유 있게 살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마음이 강팍하게 돼서 부인이 교회 나가는 것조차도 막았다는 거예요. 방해했다는 거예요. 불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까지도 교회 나가는 것을 싫어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병들고 수술을 하면서 딱 떠오른 것이 미국에 오기 전에 부부가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그것이 다 떠오르면서 그렇게 후회가 된 그 이야기를 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일도 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잃어버리고 사는 열심은 나중에는 후회할 것만 남아요.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마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그는 30세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43세가 되었을 때는 미국의 정유회사를 차렸고요. 그리고 53세에는 미국에서 최고 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최고 가는 부자는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이제 성공했다라고 생각한 그때에 알로페시아라고 하는 이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음식도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머리카락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년밖에 살 수 없다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존 록펠러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었기 때문에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죠. 성경을 읽는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에 그가 강하게 이 말씀이 마음에 부딪혀온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1111 돈 계속 자기가 살아온 것은 이렇게 끊임없이 일하고 돈 벌고 여기에만 몰두하고 살았지.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재단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기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좋은 대학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교회들을 계속 돕기 시작하면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좋은 일들, 사회에 많은 유익한 일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면서 그는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8세까지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찾아야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성공적인 인생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엇이든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열심히 해야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떠한가? 정서적으로 어떠한가? 너무 정서적으로도 메말라가지고 정말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정도 없는, 이것도 참 심각한 병에 걸린 겁니다. 관계는 계속 깨지고 그리고 육체의 질병이 찾아오고, 이러한 것들이 하루 이틀 사이에 그렇게 됐겠어요? 오랫동안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나의 지금 신앙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균형 잡힌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내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정서적으로도 정말 육신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균형 잡힌 삶이 되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는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세계 선교도 감당할 수 있고 정말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면서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